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나 이제도 너희가 허탕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그들이 삶이 풍요로워질 것 같은 그러한 좋은 위치를 정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을 또 정하고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러한 방법을 정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이익을 남겨보겠다. 또 학업을 하는 사람은 그곳에 가서 공부를 잘해서 우등생이 되보겠다. 또 권력을 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내가 높은 지위에 한번 올라가 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예상하게 됩니다. 사람의 편에서 생각할 때는 아주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운 계획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결과를 예상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장사를 계획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사하면 무엇을 해야 무슨 장사를 해야 될지 정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좋은가, 좋은 위치를 정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얼마만큼 시간을 들여서 장사를 해서 그리고 얼마만큼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예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장사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계획하지 않고 만일에 이런 일에 뛰어든다고 하면 그냥 망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야고보는 계획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일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져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든 일들이 자기 손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말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심히 마음에 부끄럽고 떨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계획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그리고 북한 선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산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이 빠져 있지는 않은가, 이런 고민을 사실 하게 되고, 그 일에 만일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큰일이구나, 이런 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빠져 있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가지고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그 쌓아둘 공간이 없어서 다시 그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롭게 크게 짓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많은 수확된 그런 곡식들을 가득가득 넣어놓고, 이제 되었다, 이제부터는 평안히 먹고 쉬고 마셔야 되겠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어요. 그는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참으로 자기의 장밋빛 인생을 설계해 두었지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그가 예상하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했던 때에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게 됐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을 설계한 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신앙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철학이나 가치관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 주일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인생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선택할 때 진정한 자신의 정체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은 연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일 일을 너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우리는 정말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10분 후의 일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미래는 인간 스스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미래는 인간이 통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도시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는지, 장사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간에 뉴스를 보았는데 한 가족이 부산 해운대로 여름 휴가를 가가지고 온 가족이 행복한 그런 시간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왁자지껄 하면서 건널목을 건너다가 느닷없이 어디에서 오는지 과속을 해오는 승용차에 치여서 엄마와 아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러 갔다가 그 도시에서 1년 동안 잘 살게 되는지 못 살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장사하는 가운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느닷없는 짤막한 시간에 그 쏟아붓는 폭우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또 장사에서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 하지만 장사라는 것이 반드시 이익만 남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손해를 볼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안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홀로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안개가 내가 다른 안개보다 더 반짝반짝거려, 나는 다른 안개보다 덩치가 더 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개가 반짝거리면 얼마나 반짝거릴 것이고 안개가 강하면 얼마나 더 강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짧다 하는 것입니다. 안개가 한 달 가는 것 보셨어요? 안개가 단 하루 가는 것 보셨습니까? 아침에 아무리 자욱한 안개가 끼었다 하더라도 햇볕이 나고 그리고 오후만 되면 그 안개가 정말로 싹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0편 5절 말씀은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니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것은 모세가 기도한 시편인데 모세의 기도 가운데에는 우리 인생을 하루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들풀과 날아가는 화살에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이 짧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이 안개 같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끝이 온다, 죽음이 확실히 온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통계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은 확실히 옵니다. 확실히 오기도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면 우리 인생이 사후를 생각할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앞에 계실 심판주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치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무너진 망대 밑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얼마 전 엘리카 시티에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갑자기 내린 폭우로 말미암아 그 물에 쓸려서 여인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제한적이고 의존적인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안개와도 같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제한적이고 유한한 인생인데, 이렇게 연약하고 의존적인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한다고 하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이겠습니까? 인생에서 모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없는 계획처럼 불안하고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그러한 태도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 힘으로 끙끙거리면서 나름의 노력을 다 해보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헛수고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빠뜨리고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 계획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리가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당장에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설계는 맥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4장 15절 말씀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을 빼놓고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을 빼고 내가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전에 내가 전부 다 결정해 놓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즐거움도 괴로움도 주의 뜻이긴 하지만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모든 일을 결정해 놓고 주의 뜻이다, 주의 뜻이면 그만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소유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주권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지배자이시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나는 청지기로서 내 몸과 내 인생과 내 사업과 내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주의 뜻이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날마다 나의 모든 인생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마다 계획마다 모든 삶의 자리에
인생의 목표와 그 모든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면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주의 뜻을 기억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6절은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 인간은 미래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미래를 가지고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 이것은 참 악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인물의 작업은 어떻게 보면 물건을 가지고 이 도시 저 도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그런 장사꾼입니다. 이 사람이 교만한 가운데 자랑의 말을 하면서 허풍을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인격 속에는 교만이 가득히 들어가 있어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빈부고아를 막론하고 인생 최대의 악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두 번째, 주의 뜻을 분명히 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그분의 뜻을 하는 자의 의무는 행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정신 차린 길이고 가장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람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생은 안개요 짧은 시간의 삶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교만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언제나 인생의 중심에 함께 고려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의지하고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의 계획을 세울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인생의 승리를 체험하시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